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나서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원숭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만 들으니까 나한테 와라가 아니라 내가 들으니까 너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판단하려고 듣지 마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자, 세리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 때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돈을 상납하고 거기서 떡고물을 먹고 많은 돈을 누리면서 사는 직업이 세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몸 팔고 사는 창녀가 지나가는 것보다 살인범이 지나가는 것보다 세리가 지나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민족도 없는 놈,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놈, 치졸한 놈, 이렇게 욕하는 게 세리였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에 그 세리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사도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세리가 먹는 욕을 다 먹었어요. 저런 놈 하고 다니는 그 놈은 보나 안 보나 똑같은 놈, 이런 욕을 다 먹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읽어봐요. 10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이 마태를 세관에 앉아 있는 걸 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쌍욕을 먹는 인간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그야말로 한 통속이고 그야말로 더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여기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남한테 양보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혀 가해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종교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지킨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읽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 깨끗하고 의로운 착한 흠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냐.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욕하는 소리예요. 야, 너네 선생은 저 거지 같은 것들하고 밥 먹냐? 그게 너네 선생이냐? 너네가 따르는 자가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냐? 세리하고 죄인들 수준이냐? 그게 무슨 선생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답을 12절에 했어요. 자, 12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그러면 의사가 여기서 누구예요? 의사가 예수님을 지금 뭐 비유를 그 얘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의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러면 건강한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병든 자는 누구예요? 세리와 그리고 창녀 뭐 이렇게 이런 죄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분위기가 예수님이 건강한 자를 좋다는 것 같아요? 병든 자를 좋다는 것 같아요? 병든 자를 좋다는 것 같지 않아요? 왜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 그러니까 바리새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냐?
너 어렸을 때부터 양보했어? 너 율법 다 지켰어? 너 11조 바치고 너 뭐 봉사하고 살았냐? 너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그래서 네가 건강하다면 나는 쓸데없다. 나는 네 인생과 상관이 없다. 나는 이런 세리, 창녀, 귀신 들린 거, 중풍병 걸린 거, 그 다음에 이런 죄인들, 난 이런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의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메시지가, 야, 너도 가서 창녀처럼 살아. 세리처럼 남 뜯어먹고 살아. 돈독이 올라서 살아. 남 양보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짓을 하지 말고 살아. 그게 더 나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분위기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냐고. 말씀을 듣는 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게 사실 주일을 이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보이려고 이러는데 이거를 막 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원래 건강한 거는 창세기 1, 2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건강한 상태는 창세기 1, 2장밖에 없어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지가 금식을 했다고, 지가 하나님 앞에 뭔 헌금을 갖다 바쳤다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중병 걸린 거예요. 자,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서 3가지 3종 세트 병이 들어요. 3종 세트. 올려줘요. 제가 이거, 이렇게 손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이 3종 세트 병이 걸렸으니까 적어놓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일단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영적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정신적 병이 걸렸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병이 걸렸어요. 자, 영적 병이라는 게 뭔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북극 곰처럼 털을 입혀놓지도 않고 독수리 같은 날개를 달아놓지 않고 우리는 홀라당 벗겨놓은 거야. 그래서 짐승의 털을 벗겨다가 입고 막 자랑하잖아. 밍크 털 입고 왔다는. 응? 보니까 인간이 아주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사실은 가장 강한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강한 자예요. 사람.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인간은 강한 자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는 거. 하나님과 끊어져서 아파트 평수만 계산하고 자동차 CC수만 계산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한 돈을 가졌냐,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있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영적 병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병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는 병이 영적 병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졸리고 예배 드리는 건 죽을 것 같고 교회 오는 것은 지옥으로 오는 것 같은 게 영적인 병이에요. 자, 이게 영적인 병이고요. 정신적인 병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담대함, 용기, 지혜, 탁월한 아이디어, 이런 걸로 살아야 할 인간이 단절이 되면서 정신적인 병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피해의식, 열등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꾸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 피해의식, 열등감, 남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탓하는 거, 이런 거 다 정신병 들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건강, 이 항체,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크겠어요? 낮겠어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병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간이 약하고, 위가 약하고, 장이 약하고, 그리고 심장이 약하고, 이런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병에 노출되어 있는 3종 세트의 병든 자가 우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3종 세트의 병이 들었다는 거는 누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이 바리새인도 몰라 지금.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도 지가 병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3종 세트의 병이 걸려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보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 3종 세트의 병을 치료하러 의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복창하고 갈게요. 자, 예수님은 의사시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의사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뭐라고? 자기를 뭐라고? 의사라고. 의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 의사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병든 자를 돕는 거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는 게 의사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지는 병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자기는 건강하다 이거. 자기가 뭔 문제가 있냐 이거.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과 착하게 살고 모범적이고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실제 건강한 자예요. 그 사람도 사실은 병든 자예요. 병든 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병든 자예요. 자, 창조할 때에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건강 상태가 있을 거예요.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그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벗어나 있다. 거기 근접해 있다. 모든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킬 거 다 지켰어. 바칠 거 다 바쳤고. 난 얻어맞지 않고 남한테 양보했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다 했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자는 병원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의사를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계속 자기 도취에 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저 인간보다 건강하다. 내가 뭐가 문제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너가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기름종아리처럼. 기름종아리 뭔지 알아요? 우리 동네 안내가에 가면 절대 손으로 못 잡는 놈이 있어. 고기 이름 기름종아리. 기름 발라드는 것처럼 쭉쭉 빠져나가는 놈이 있어요. 그렇게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면 지금 너희들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쳐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뭐 병들었나 이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연구했다 이거야. 내가 율법에서 하라는 거 다 했다 이거야. 나는 때린 적도 없다는 거야.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 오지 않고 그들은 결국 예수를 부정하고 지옥 간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내가 창조 때의 건강에서 벗어나 있는 병든 상태라는 걸 인정하시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역사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건강하다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이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한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돕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인정하시겠다. 병든 자. 어떤 병든 자냐? 자, 제가 아까 설명했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기도는 막 머리끝이 쭈삣쭈삣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죽이고 싶고 왜 그런 고생을 시키냐고.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막 거부감이 생기고 말씀을 읽으려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다 한 거 아니야? 유다가 팔아먹을 때 전능하다면서 왜 못 막았어? 왜 못 막았어? 이러면서 하여튼 세상 진화론, 세상 심리학, 세상 상담학은 다 아멘이 되는데 성경만 유독 거부감이 생기는 게 영병이에요. 영병. 이렇게 영병이 생긴 자들이 가는 데가 무당이고요, 귀신 숭배고요, 조상 숭배고요, 자연 숭배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해돋이 보러 미친 것처럼 가는 거야. 가서 뭐 하려고? 빌라고. 해가 그렇게 불덩어리인데 거기다 팽할 필요가 뭐가 되겠냐고. 불타 죽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해돋이 보고 빌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게 불구덩이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TV 보는 데는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잠이 오잖아.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불면증 환자가 우리 동네 교회도 안 나오는 아저씨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래도 자기 요새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한 권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하려고요? 이랬더니 머리맡에 두고 이거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온대.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녀봐서 안 돼. 그래서 수면제로 쓰려고. 그래서 성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병에 걸렸나 요거를 진단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오는 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하여튼 다른 거는 쪽쪽 땡기잖아. 그럼 이게 영병이 심한 거예요. 영적인 거. 그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이거 정신병이에요. 응? 다른 가정은 부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제 싸웠어. 이런 거 다 정신병이에요. 그렇게 사는 인간은 없어. 그 집도 싸웠어 어제. 근데 뻔뻔하게 서로 얼굴에 철판 깔고 온 거지. 다 싸우고 살아.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 말썽도 안 피우는 것 같지? 바꿔 살아볼래요? 하여튼 희한한 속을 또 썩이고 있어. 그러니까 남의 거는 다 좋고 내 거는 다 쓰레기 같고 이건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은 못생겼고 다른 사람은 다 잘생긴 보이는 게 정신병이에요. 미국은 엄청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 같은데 우리나라는 재수없는 나라를 보이는 거 정신병 걸린 거예요. 어? 사대주의 정신병 걸린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치 못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절대 육신적으로 병 걸려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디부터 고칠 것 같아요? 퀴즈. 우리 안나 집사님은 아주 이부에게 제가 기도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유아실에서 나는 언제 저 유리 바깥으로 나가냐고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1, 2개월 있다가 일부 예배가 돼서 제 지금 딸 주일학교 가가지고 엄청 적용 잘하고 맨 앞에 앉았잖아요. 자, 안나.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병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손대서 고치기 시작하는 순서를 말해봐. 제일 먼저 어디부터 고칠 것 같아요? 영병부터 고쳐요. 박수해줘요, 박수. 하나님은 영적 관계, 끊어진 관계부터 보수하세요. 끊어진 관계부터. 자, 그러면 퀴즈. 희준 집사님, 우리는 이 3가지 중에 어디부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인 병. 우리는 육신의 병부터 고쳐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잖아, 손오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요? 거기부터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끊어진 단절된 이 중요한 관계를 고치는 작업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것 되면 정신, 육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관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시
소망해. 육신병이나 고치고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저 내가 배가 아파서 오면 배를 딱 고쳐주고,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딱 고쳐주고, 다리가 부러져 오면은 뼈를 쫙 붙여주고. 아니 뭔 잔말이 그렇게 많냐 이거야. 왜 그 상태로 계속 놔두냐 이거야. 우리는 절대 육적인 병부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네가 전능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나는 육적인 걸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관계적인 것을 해결하려 해서 중요한 이 정신적인 것과 환경적인 육적인 것을 풀어가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일할 수는 없나이다. 막 이런 얘기가 신앙생활 하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입에서 엄청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밑바닥부터 우리 전 구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병에 시달리는 걸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좀 잘난 인간들하고 좀 다니지. 저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받고 영어 찍찍 잘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니지. 그랬으면 그런 거 성경에 써놨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러면서 좀 부담은 하잖아. 성경을 읽어봐요. 얼마나 그분이 똑똑하신지. 그분 영어도 잘했고요. 박사학위 몇 수십 개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내 구주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구주라는 분이 말씀에 보니까 창녀하고도 아니고 저 매국노 민족도 없는 놈, 덕덕이 오른 놈, 이런 세리하고 앉아서 음식이나 먹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의사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요. 자식이 5명 있어. 그 중에서 첫째 놈은 아주 주먹이 세. 둘째 놈은 아주 머리가 엄청 좋아. 아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 종아리 빠져나가듯이 기회만 되면 쏙쏙쏙쏙 빠져나가서 아까림 잘해. 근데 셋째 놈은 또 아주 그냥 뭐 달란트한 능력이 많아. 그리고 넷째 놈은 아주 언변이 좋아. 다섯째 놈은 멍청해. 그러면 여러분 5명의 자식을 갖고 있을 때 부모로서 어디에 많은 마음이 가게 돼요? 5번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치적인 왕이 되고 그리고 어떤 자기 세계를 건설하려는 이기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병들어 있는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둥이를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삶에 엄청 쌍욕을 먹고 있는 이 세리를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고칠 게 있어서 오셨다고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나는 예수님만이 고칠 병이 있다. 저기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하여튼 좋은 병원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병원 아무리 백날 쫓아가도 드러나지도 않고 다뤄줄 수도 없는 그런 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그 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병을 고쳐주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셨고 우리를 그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 병든 상태라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또라이다 소리 들어보셨나요? 또라이라고. 쟤는 또라이야.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또라이는 구제하기 힘들어. 그래도 예수께 붙으면 돼요. 또라이는 괜찮아. 그래서 교회는 또라이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저 사람은 너무 또라이니까 내쫓으래. 그거는 사람의 말이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또라이들을 다 오라고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러거든. 은혜가 엄청 큰 교회구나. 여기는 엄청 은혜가 강한 교회여서 저런 또라이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의사가 역사하는데 환자들이 와야지. 아니 건강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창조 때에서 그 건강에서 벗어난 우리를 고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어느 부분에선가 병들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온 육신이 건강하십니까? 건강 진단을 했더니 용종 하나도 없어. 장애. 아주 깨끗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가해한 인간을 내가 얼마 동안 미워하면서 씹으면서 사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도전해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자꾸 썰을 풀고 파고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릎이 꿇어진다면 정신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자식 하나 놔놓고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병든 썰을 풀고 나 미워하면서 잠을 뒤척이고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고 스트레스가 이빠이 됐으네.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우리는 웬 은혜인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세리는 그 예수님이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들어가셔가지고 평생 욕먹고 그 자식 새끼도 매국노라고 돈밖에 모르는 아주 쓰레기 집안이라고 욕먹을 그 세리 집에 들어가셔서 그 세리가 마태복음을 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일인이 됐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지금도 보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이런 인생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병든 자들이 많아요. 영병이 걸렸던 정신병을 원망과 미움과 탓과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정신병 뭐 사이코패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도 사는데 힘들지만 하나님도 보면서 엄청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40대 남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와서 갑자기 칼로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었어요. 경찰이 와서 CCTV 보고 그 남자 잡았어요. 칼로 찔른 남자. 그래서 왜 찔렸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기분 나빠 찔렀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원한이나 미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막 맹공격을 하는, 이게 지금 심각한 질병의 상태에 인간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결혼을 해서 20대에 애를 낳은 거예요. 애가 8개월이에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 며느리가 장난감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몇십 대 일이래요. 나라에서 하는 장난감 빌려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경쟁이 그렇게 세대요. 그러면 100원씩 뭐 200원씩 주고 장난감을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단계에 맞는 장난감을 빌려다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요런 공을, 플라스틱 공을 갖고 왔는데 이게 지 맘대로 뒹굴면서 막 노래도 나오고 막 이래요. 꽤 무거워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20몇 살 먹은 엄마가 8개월 된 애한테 그 공이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봤던 그거. 그 공으로 애 머리통을 때렸는데 즉사에 죽었어요. 이게 자기 새끼지만 자기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자기가 뭔가에 꽂혀 있을 때는 이게 특히나 게임 중독된 사람들, 이게 아동학대, 그 아동 방치 이런 건 거의 게임 중독의 배경이 많대요. 이거 게임 이거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게임하는 이놈의 얼굴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막 명현 현상이 막 생기지, 막 다리가 막 떨려, 막 다리를 떨어. 그리고 끝나자마자 핸드폰 찾아가지고 이거 막
여러분 아주 심각해요. 이거 정신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야. 조금만 하면 이기는 거야. 조금만 하면 점수가 올라가. 그리고 귀신 같은 게임 뭐 거기서 물고기 키우는 것도 있더라고. 개 키우고. 아니 그럼 미친 짓거리를 왜 해요? 좋은 시간에. 그거 키워가지고 그 개새끼 먹이 줘야 되는데 애가 옆에서 밥 달라고 빽빽 우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 던진 거예요.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알고 다 끊어! 라면 안 하는 거 봐요. 이런 언제나 내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홍조야 주제가 안 되거든 장가를 가지 마. 네가 게임을 끊고 그리고 애는 맨날 뭐 달라고 울어. 맨날 울어. 잠도 안 자고 울어. 그리고 어디 가서 밥 좀 먹으려고 울어. 하여튼 이런 애를 네가 아주 헌신적으로 키울 수 있을 때 장가를 가. 내가 보니까 이 청년들 뭐 사랑받으려고 웃기고 있네. 무슨 결혼해서 사랑을 받아. 설거지하고 빨리하고 맨날 희생하고 애 데리고 울어야 돼. 그러니까 가지를 말아야 돼. 내가 청년들 보고 주제가 안 되니까 결혼을 하지를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누가 살인했다고 영통원누리교회 청년이 결혼해갖고 8개월 된 애 죽였다고 이런 얘기 뉴스에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안 되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그냥. 그리고 애도 낳지 마. 애가 온다고 콱 밀어버리고 말이야. 애를 패고 이런 것들은 애를 낳지를 마세요. 이미 낳으신 분들은 나한테 데리고 와요. 내가 키워줄게. 지금 이거 난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여기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병들었다는 걸 어디서 들어보냐고요. 암이나 걸려야 병이라고 하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빈이하고 진이하고 아버님이 내년에 환갑이신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없던 한파가 그 전남 지역을 다 덮었다고 뉴스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한빈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기도만 해주시고 오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뻗쳐가지고 아유 그래도 가서 위로를 해줘야지 이러고 그냥 세우고 가다가 우리가 순천 3터널에서 차가 80-90km로 가다가 터널 벽에다가 팡팡 두 번 맞고 보니까 지훈이가 운전했는데 내가 지훈아 아버지 막 이러고 뒤에서 쥐야 막 난리가 났어요. 꽝꽝 두 번 받고 지훈이가 막 핸들을 돌리니까 이게 반대로 가가지고 반대 쫙 가지고 반대 차선에 꽉 처박혀가지고 차가 830만 원 견적 나왔어요. 세상에 터널 아니니까 밖에서 안 보이잖아. 우리는 2차 사고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지훈이가 양복만 입고 외투도 안 입고 문을 열고 나가서 몸으로 막는 거야. 덤프트럭 이런 거를. 몸으로 막는데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이 달려오니까. 빨리 나와서 빨리 올라가라고 그 가드레일로 올라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뭔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그 뒤에서 승용차 둘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터널 입구에 딱 승용차 둘이 막아섰어. 그 다음에 봉고차 하나가 터널을 들어오다 우리 사고 난 거기에서 가로질러서 또 섰어요. 뒤에서 사고가 터널 입구에서 2건이 나는 바람에 우리는 2차 추돌 사고를 안 만나고 우리 살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요새 예배가 엄청 잘 돼요. 막 사람들이 나오거나 죽거나 말거나 여기서 두 손 들고 맨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질질 울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사고를 이렇게 수습하고 다들 응급실에 가고 실려가지고 있는데 진짜 목사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야. 아니 한빈이랑 진이를 위로하러 가다가 진이가 그 얼음판을 뚫고 차를 타고 우리를 위로하러 왔더라고요. 내가 진짜 목사하고 지금까지 꼬라지 이렇게 안 좋은 꼬라지 처음 봤어요. 면목이 없더라고. 면목이. 뭔 도움이 되냐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미끄럽고 눈이 더웠는지 아니 렌트카를 해준다 그러는데 누가 운전을 해서 오고 누가 그 차를 타겠냐고. 다 안 타지. 근데 박정희 원사님이
KTX 타자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갖고 기차 타는 거를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 바로 올라오자 용산까지 KTX 타면 1시 반에 도착해. 그때 10시에 떠나는. 내가 보니까 다들 막 이게 타박상 막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끌고 그 밤에 용산역에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우린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모텔에 가서 자자. 그래서 택시를 불러갖고 모텔을 깨끗한 모텔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중상자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몽땅 8명이 퇴원을 해갖고 모텔에 갔는데 이게 꼴돌빵 4명 들어가는 게 4만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역전 옆에. 그래가지고 엄청 꼴돌빵 뜨뜻하게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는데 저는 사실 이게 안정될 때 이게 너무나 이게 충격이 커갖고 지금도 이게 말하면 제가 엄청 아파요. 근데 죽게 하겠나 이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웠는데 자꾸 사고 현장이 눈에 선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내가 재수 없어갖고 우리 성도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고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자다가 절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후유증 없게 기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나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2시에 깨고 2시 반에 깨고 3시에 깨고 계속 20분 30분 간격으로 눈을 뜨면서 하여튼 6시간 돼야 저쪽 방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그리고 있다가 6시가 돼서 제가 그 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뭐 그동안에 막 못 잔 사람도 있고 잘 잤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뭐 찬양. 그리고 그날 본문을 폈어요. 내가 교회에 있었으면 그날 설교했을 본문을 딱 폈는데 그 본문이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거 기도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게 그런 주제로 쓸 본문이 있었어요. 내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했어요. 내 잘못으로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내 그 부담스러운 마음에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치유가 되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일을 누군지 추적할까봐 지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누가 홀딱 뺏어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는데 보니까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 말씀을 그 모텔방에서 묵상하면서 그런 자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남편하고 살면 정말 왼수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갖고 자기가 하여튼 내가 너랑 살면서 네 인생이 쭉쭉 망가지는 걸 내가 절대 보고 말리라 이런 독을 품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아주 중요한 어떤 승진 시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하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남편에게 퍼본 그 저주를 회개하라.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눈물이 쏙 빠지게 회개했더니 하여튼 시험 보는데 올해비로 합격시켜줬대요. 맨 마지막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적인 인생을 사는가를 거기서 회개했고요. 또 한 사람은 6년 동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6년 동안. 그
근데 사고가 날 때 그 6년을 맞으면서 엄청 이 몸에 골병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6년을 맞다 보니까 맞는 비결을 터득했대요. 그러니까 맞을 때 이렇게 헤비를 벌리고 맞으면 안 된대요. 오늘 여기 맞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맞을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하구나 이런 거 배웠어요. 맞을 때 고양이처럼 확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이 등짝 쪽이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등을 맞는 거는 부상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숙여가지고 6년을 맞았는데 그날 사고가 딱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웅크려가지고 의자 밑으로 탁 들어가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6년을 팬 인간을 엄청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 인간이 오늘 고마워졌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요. 치료. 그리고 어떤 분은 별것도 아닌 일인데 요즘에 뭐 조금 그 작은 일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을 막 곤두세우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대요. 근데 이렇게 사고를 당해보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하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래서 그날 모여갖고 우리가 막 말씀 앞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고 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고 나는 순간에 한나가 차 뒤에 타고 갔어요. 멀어서 그냥 애기 데리고라도 우리 같이 가자 이래갖고 갔는데 그 애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갖고 자기 살 생각보다 그 애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갖고 첫 번째 부딪힐 때는 정신없이 부딪혔고 그 다음에 크게 마지막에 부딪힐 때는 애한테 자기가 이렇게 확 엎은 거예요. 애한테 가서 그 애 그 카시트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장 적게 다쳤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예배를 마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온몸이 병투성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적게 다친 거는 그 순간에 한나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몸을 던져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덜 받은 것 같다. 내가 그 얘기를 갖고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야 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절대 남 비판하고 남 죽이는 데 입쓰지 말고 우리 시간 쓰지 말고 우리 인생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살리면서 살아요. 살리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로 그 모텔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마을호를 타고 수원역에 왔더니 우리를 마중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거 치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주제를 못 봅니다.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윤리도덕 안으로 지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상처를 받는지 도대체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날 많이 회개했어요. 성도들이 이런 사고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놈의 인간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그놈의 인간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놈의 인간 예배 생활 그따위로 하더니 그런 사고를 당했구나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같이 아파하는 말을 할 주제지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악한 데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눈물이 쪽 빠지도록 회개했고요. 그리고 아주 겸손해져가지고 아주 예배가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새벽에 살려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한량없는 감사가 돼갖고 날씨가 춥거나 말거나 사람이 많이 나오거나 마거나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요. 여기 와서 주마등처럼
그 사고 현장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독수리의 날개로 돌고 그리고 어떻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기는 뭐가 없어. 그 사고 순간에 서로 붙잡아 준 거예요. 안전벨트도 안 했잖아요. 뒤에. 보험회사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앞에 나는 안전벨트를 했다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요. 보니까 뒤에서는 안전벨트도 안 한 상태에서 서로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림막이 없는데도 튀어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뭐 이거 같이 밥 먹고 막 수다 떨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자기도 아픈데 남의 상처를 더 보듬어주고 이러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고 보람있었고 너무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주 8명의 지병에 부르신 분들은 아주 영광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아야 할 병자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병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가요? 바리새인가요?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엄청 착하고 잘하는데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절대 그 생각을 벗어 던지고 나는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나는 병든 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눈 감아보세요. 우리는 세상